저희가 저번 주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다시 오늘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속에서 저희가 그 전에 데살로니가를 보았고요, 베레아를 보았고, 오늘은 특별히 아데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여러분들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상파 공중파로만 늘 익숙해 있다가 케이블 방송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언제인 줄 아시는가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전쯤만 해도요, 지금처럼 케이블 방송이 왕성하게 활동이 왕성하지 않았어요. 많은 프로그램도 없었고 대중의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도 없었죠. 근데 한 3년에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케이블 방송이 저희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케이블 방송의 붐을 일으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모 방송에서 시작한 꽃보다 할배가 아닌가 생각돼요. 요즘 아마 꽃보다 청춘으로 유명해졌죠. 그 전에 모태가 뭡니까? 꽃보다 할배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2015년 3월에서 5월 정도에 꽃보다 할배에서 이런 스토리가 진행됐습니다. 할아버지 네 분과 젊은이 두 명이 같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죠. 근데 그분들이 여행지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을 간다면, 내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떠난다면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보고 정말 참으로 내가 여행지로 꼽고 싶다라는 첫 번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럽에서 독보적인 곳은 그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리스 안에서도 그 수도인 아테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지역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아테네 지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개역 개정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지만 저희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테네라고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죠. 그 아테네에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왜 이곳에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어떤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지 오늘 바울은 한 가지 한 가지를 나누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 아테네 지역에서 어떤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의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이 아테네에서 만나게 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우상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가? 그리스도의 수도죠. BC 5세기 경만 해도 문명의 절정을 이루었던 헬레니즘의 총화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로 태어났고, 플라톤도 태어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태어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피쿠로스도 태어났고, 많은 철학자와 문학자, 예술가들을 배출했던 나라와 도시,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였습니다.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인가? 이 아테네 시민이다라는 것이 참 자부심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어느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당신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도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묻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는 아테네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자신들에게 프라이드였습니다. 기쁨이었어요. 자존심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급박하게 떠났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도 둔 채 급박하게 떠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리스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함께 이제 복음을 나누어야 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찬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이 첫 번째 보게 됐던 게 뭐냐면 아테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 꿈꾸는 도시, 누구나 가보고 싶은 도시인 아테네.
그곳에 놀라운 사실은 수만 개의 우상이 있었던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시민보다도 더 많았던 우상이 있었을 거다. 아마 3만 개 이상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을 거다. 아마 바울에게는 아테네를 도착했을 때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율법의 고수였던 바울. 아마 그 지방에서 이야기됐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야, 아테네 참 가봐야 된다. 당신이 아테네 가보지 않고는 지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 아테네 가보지 않고는 철학을, 문학을 이야기할 수 없다. 예술가라면 한 번쯤 꼭 가봐야 되는 도시 아테네. 아마 바울 마음에는 로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아테네 가면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른 도시보다 더 빛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이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하고 만들게 해두셨을 텐데, 그곳에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아테네에서는 우상이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 인구의 도시보다도 더 많았던 그 우상 앞에 바울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충격 앞에서 바울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로 의분이었습니다. 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통해서 그는 이들에게 다툼을 하기 시작하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문학과 철학과 예술의 근원지인 이 아테네, 다를 줄 알았던 이 아테네,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은 이 아테네를 보면서 별반 다르지 않는 이 모습 속에 바울은 심히 큰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예술성, 문학성, 창조성,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써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아테네에 대한 불일 듯한 의분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를 우상을 세우는 데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바울에게 조금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이 아테네 지방으로 온 거는 그냥 하나님이 막 선하게 잘 열어주셔서 온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신분을 드러내면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더 자신의 상황이 급박해질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우상의 모습을 보며 참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테네에서 팀원들이 올 때까지 조용히 쉴 수도 있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젊음, 물질, 내 능력, 은사,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고 살 수 있습니다. 눈 한번 질끔 감으면.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바울은 그 크리스찬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열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대화 내용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누구나 하는 건데,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눈 한번 질끔 감고 그냥 하면 다 똑같은데, 좀 피곤하게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잘났다고 튀려고 하냐, 이 사회성 떨어진 사람아. 그냥 편하게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크리스천은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아테네 상황을 보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하트, 주님의 심정, 주님의 열심, 주님의 열정, 주님의 복음,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십자가. 결코 바울은 지금 보이는 그것을 보고는 눈 감고 지나갈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냥 이 도시를 두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걸 묵상하다 갑자기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아테네하고 서울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 어떻습니까? 아테네만큼 문학이 뛰어나죠. 철학이 있습니다. 예술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이 있어요. 안락함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어려운 선택하지 않아도, 어려운 길 가지 않아도, 좁은 길 가지 않아도 누구나 비슷하게 좋게 좋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을 한꺼풀만 풀고 벗기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죠? 탐욕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불법이 있어요. 반목이 있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나 괜찮게 사는 인생처럼 부유하게 풍족하게 안락하게 안심하게 평안하며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깊은 내면 그 뿌리를 보면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든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서울이 그냥 그렇게 똑같이 보여요. 그냥 누구나 보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무딘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 첫 번째 나오는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다 똑같이 보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내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해지면 그때부터는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한 영혼을 보고, 내게 가라 하신 이 자리를 보고, 여기서 내게 무슨 사명과 비전을 주셨고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불붙는 그 의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그 도시를 두고 볼 수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을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거짓들, 하나님의 말씀보를 어떻게 되면 깨트릴지, 주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의 순리들,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물타기하고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복음의 진리를 땅에 떨어뜨린 채 값어치 없는, 볼 것 없는, 볼품 없는 하나의 또 하나의 이야기로 전락하는 이 모습, 우리는 그냥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의 진리와 이 복음, 그 십자가, 그 능력을 그냥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18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다면 18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철학과 학문이 뛰어났던 도시 아테네,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도시 아테네, 바로 누가 봐도 뒤처지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멈춤이 없었던 도시, 열정 하나만큼은 뛰어났던 도시, 자신의 분야, 자신의 전공만큼은 탁월함을 가졌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죠. 근데 그 아테네, 그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의 큰 축을 이루었던 두 개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어떤 철학이었나? 그래서 이 아테네 시민, 그리스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나? 그 뿌리에는 현실주의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끝없는 현실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현실이 중요하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살지가 중요하다. 지금 이후의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살아 있을 때 재밌게 살아라. 그래서 쾌락을 이야기했죠. 살자 잘 살자, 젊을 때 더 놀자. 왜냐하면 나이 들면 못 노니까.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거다. 즐거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그걸 했을 때 행복하고 즐거우면, 쾌감이 있으면 좋은 거다. 그 이상,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보다 조금 더 고상한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현실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한다, 여기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운명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신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이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다 줬는데 그 인생은 다 한 가지 스토리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가져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해도 한 번 쓰여진 그 시나리오는 바꿀 수 없는 거다. 운명론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범신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다 경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으로부터 나왔다. 범신론이다. 다 좋은 거다. 그리고 나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야 신이 기뻐한다. 죽음 뒤에는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스토아 철학이었어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이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과 지금 바울이 논쟁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줄로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생소한 이야기였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바라보고 가고 있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붙잡기에는 내가 걸어온 게 너무 아까워요. 내가 지금 쌓아온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취득하고 얻은 이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포기하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 마음속에 바울에게 말하죠.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버전으로 보니까 이 말쟁이 수다쟁이다. 그러니까 좀 와닿으시죠? 말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이게 옛날에 개코스 했을 때도 뭐 슈퍼맨인데요 막 이러면서 막 수다쟁이가 나왔었는데, 그것처럼 막 다다다다 그냥 자기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참새가 쪽쪽쪽 자기 모이를 쪼아먹는 사람을 빌어서 말했던 게 수다쟁이다, 말쟁이다. 쓸데없는 얘기를 어디선가 막 주워 듣고 와갖고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가 겪어왔던 경험을 그냥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람, 야 바울 그런 애다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았던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당장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에만 몰두했습니다. 현실에만 몰두했어요. 인생에만 급급한 거죠. 지금 내 인생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현실이 이런데 무슨 주님을 예배하냐. 아니 오늘이 시험이 있는 날인데 무슨 주님을 예배하냐. 예배 하루 정도는 빼도 되지 않냐. 아니 내일이 시험 주간인데 내가 공부를 해야지. 무슨 기도 자리냐, 찬양의 자리냐, 예배의 자리냐. 말도 안 된다. 현실주의에 빠질 때가 있죠. 이들이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지극히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다시금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이야기 속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 끝없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하지만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헛된 가르침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꿰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이 길로 가라고, 여기 너 행복하게 즐겁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식과 문화와 예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통할 때, 그리고 주의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죠. 많이 쌓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한없이 채우고 넘치게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둘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자리를 피해갈 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 길을 비껴갈 자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만을 통해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으로도, 우리의 지난 과거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방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돼요. 말씀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그만 좀 얘기해라. 예수님 그 보이지도 않는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런 구차한 얘기 그만해라. 아니, 어떻게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말 그만해라.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 같은 얘기 그거 그만해라.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 그만해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축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져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내 안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죠.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냥 고대 위인 정도로, 그냥 어느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위인을 알게 되는 그 정도로,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더 이상은 말하지 마라. 세상은 끝없이 창조론 앞에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과학적이지 않은 그 이야기로 창조됐다고 말하냐? 아니다. 우리가 늘 배워오고 알고 있고 눈에 보이고 증거처럼 우리에게 다 발견된 진화론이 맞는 거다. 어떻게 복음주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고 이야기하냐? 우리 모두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 줘야 된다. 자유주의.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지만 복음의 핵심, 본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앞에서 타협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만큼은, 말씀만큼은, 복음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 안에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만을 붙잡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리라는 믿음.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늘 표적을 구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이 느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셨던 비전과 꿈이 회복되고 그 십자가가 느껴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선포되고 고백되고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고대하고 기대하게 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풍족하게 넘치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생명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승리하십시오. 그 주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깨어지지 마시고 주와 함께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게 23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멋지게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영적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멘토님께서도 대표 기도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어제 오늘 1박 2일로 저희 대학 청년부에서 리더십 프랩을 갔다 왔습니다.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서도 한 30여 명의 우리 리더십들이 우리 안산과 안성과 동두천으로 프랩을 갔다 왔어요. 이 프랩은 뭐냐면 거지전도 여행입니다. 그냥 순전히 차비만 딱 들려주고 핸드폰도 지갑도 다 놓고 그 팀장의 백팩에 넣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생명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가는 것, 그게 프랩이에요. 근데 어제 오전 8시에 모여서 저희가 같이 경찬으로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를 나누고 파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분들을 파송하면서 4가지 영적 원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가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 근데 4가지다. 근데 그 4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된다. 그분들과는 3분밖에 시간이 없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면 딱 주어지는 시간이 딱 3분입니다. 3분. 그러니까 3분 안에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고 싶으면 딱 3분 안에 다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을 때 믿는 사람들이 잡으면 너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우리를 잡아도 귀찮듯이 이분들도 매우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딱 3분의 원리를 기억해라. 3분. 3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3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해줘라.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이야기로 접근해라. 처음 믿는 사람인데 부담스러우면 힘들다. 그럼 안 믿는다. 마음 닫아버리고 그냥 가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 가지 사형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핵심을 찝어줬는데 첫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돼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 특권을 얻었다.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게 네 가지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엑기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직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당신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들어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진정한 다리 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지으셨으며 우리까지도 지으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며 그분 안에 있을 때 호흡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생명, 생기, 생영을 통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거주를 정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연대를 정하시사 살 수 있는 때를 주셨고 우리는 바로 이때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당신들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원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 그 생기, 생영을 통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안에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끝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여러분, 우상 누가 세우죠? 사람이 세우죠. 우상에 또 어떤 사람이 세웁니까? 잘 사는 사람만 세우나요? 못 사는 사람이 세우나요? 미개한 국가만 세웁니까? 아니죠. 잘 사는 곳에나 못 사는 곳에나 다 우상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그곳에서 우상을 세우고요. 못 살고 있는 사람은 못 사는 그곳에서 세워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워서 우상화시키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우나 못 배우나 있으나 없으나 우상 안에서는 피해갈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역사, 그 아름다운 심장, 그 열심, 생명, 바로 바울은 오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가까운 나라 일본, GDP 3만 3천 달러가 1인당 GDP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800만 여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가까운 일본 땅. 왜 그 땅은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못 배워서일까요? 없어서일까요? 배고파서입니까? 굶주려서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스펙, 그 높이를 따라가지 못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에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그곳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러브 소나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없이 하나님과 그들의 다리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 생명의 다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다리를 이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들의 다리를 이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 주님 앞에 다리 놓는 사람, 그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이 자리,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과 대한민국, 이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에 마침표를 찍고 또다시 그 자리를 떠나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끝없이 믿지 않고 듣지 못한 자가 있었다라고 나오며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끝없이 향해서 나아갔던 방향과 목표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와 이 사명과 직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그들에게 다리를 놓는 직분, 그 사명. 나만을 위해 산다면, 나를 위해만 산다면, 나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 이 시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축복이고 직장도 축복이고 교회도 축복이고 어느 것 하나 거저 주신 것이 없어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면,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헛된 우상을 세우고 거짓된 그 신을 쫓으며 세상이 말하는 방향과 그 이야기와 그 목표대로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불일 듯한 의분이, 그 열심이, 열정이 일어나서 참을 수 없어서 오늘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왕의 왕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만물의 창조주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세운 많은 신들 이제는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당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깨트리십시오. 더 이상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그 인생길 이제는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당신들은 참된 생명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말했어요. 듣든 듣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죠. 이 상황과 환경에 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그 미래의 비전과 꿈을 향해 우리는 끝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 알량한 사람들의 지식과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 주의 생명을 쫓는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